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기는 자처럼 살고 계십니까?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승전가를 부르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과연 승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오히려 패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까? 패배자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승리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의 나고자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을 이겼다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승리의 면류관을 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의미를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부를 많이 축적하고 있는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부자인가? 여러분 부자세요? 저희 교회에 부자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그런 부자의 개념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없어요. 여러분 루저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저희 가운데 뭐 장사가 조금 잘 됐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해요. 그렇죠? 여러분 부자 제가 이제 가끔 부자라는 분의 집에 가면은 와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패배자의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쟁취해서 세상을 이기고 계십니까? 이 이민자에게 말이 안 되죠. 제가 막 한국에서 설교를 한다면 제가 좀 우리 가운데서 무슨 장관이 계시고 뭐 심지어는 저희 교회는 대통령을 이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텐데 이 이민교회는 사실은 마이너리티예요. 힘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에서 이렇게 떳떳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민자로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 교회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산다라는 거 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저희 교회 지금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죠? 도대체 뭐 대단한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나요? 우리가? 루저죠? 패배자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자로서 면류관을 쓰고 산다라는 거 제가 볼 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꾸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뭐 좀 이 세상에서 좀 떳떳하게 되길 원하잖아요. 제가 여기에서도 할 말이 좀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희망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마이너리티에게 희망 그 극소수거든요. 거의 로또 따는 건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소망을 일찍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죄 아래 세상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쓴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성공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대적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말은 세상에서 세상의 잣대로 경쟁하며 승리를 쟁취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전쟁으로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잣대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우리가 얼마나 권력을 쟁취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성공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를 좀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요한 1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핍박받으며 살고 있었어요.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고요, 황제 숭배자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잘못된 곡해와 누모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 그리스도인들은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저 그리스도인들은 노마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루머, 그 루머를 통해서 핍박을 받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대 초대교회 때 사람들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절망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가족으로부터, 유대인이에요.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을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더 이상 유대의 관습, 유대의 문화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배척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배척당한다라는 걸 처음 이렇게 몸에서 느꼈었던 데가 제가 한 30년 전에 케냐에 선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선교에 이렇게 불악의 선교를 갔는데 어떠한 한 청년을 선교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을 소개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슬람 가정에서 자라났다가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쫓겨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친구의 목에 그 돈이 죽이면 얼마를 주겠다는 그런 돈이 걸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어떠한 집단으로부터 자기가 자라나서 성장하고 사랑받던 집단으로부터 쫓겨난다라는 거, 이런 의미구나. 더 이상 자기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더 이상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황제 숭배는 그 당시에 아주 파퓰러한 거였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달 우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황제 숭배했었던 그 고기들이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은 먹지도 않았었어요.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황제 숭배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길드,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황제 숭배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내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쫓겨난다라는 것은 내 재정권이, 내가 살 수 있는 그 돈을 버는 것들로부터 쫓겨난다는 의미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가정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배제되는 삶.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생활이라는 거. 우리 다 이민자로서 이민 생활을 하잖아요. 이민 생활에서 이민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가정이에요. 가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그것이 소위 말해서 아주 핵가족, 우리 4명이라면 4명, 아니면은 그래도 이민 온 가족들이 많으니까 뭐 대가족이라고 얘기하는 친척들까지 합쳐서 되게 똘똘 뭉쳐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민 생활에서 자녀 교육 때문에 이민 왔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가장 열심히 되는 것이 뭐죠? 돈 버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막혀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비참해지는 거 아닌가요?
가족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내 장사가 되지 않고 내 뱅크는 마이너스로 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럼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그런데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자다. 너희는 승리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승리한 자이십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육이 다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한테 미쳤군요 라고 하겠죠. 여기서는 그냥 아멘으로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저 목사 미쳤구나,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구나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승리이고 그것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성경은 이 진리를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못 받아들이고, 문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경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죠. 왜요? 저희는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으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을까? 분명히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승리의 면류관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패배자의 옷으로, 패배자의 분위기로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확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패배자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니 도대체 이 땅에서 승리자와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한 번쯤 질문해 보세요.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는 거고, 이런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복신앙의 설교를 들으면서 무조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외칠 때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하면서 세상의 복을 원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를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너희가 누구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은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영생은 100세를 살아가는 장수의 비결과 달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꿔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영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저는 지옥 같을 것 같아요. 영원히 뭐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걱정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걱정해야 되잖아요. 아니, 허리가 조금 괜찮을 것 같으면 정말 세상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다 허리가 조금 삐하면은 정말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영원히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살겠어요? 됐어요. 그냥 짧게 살다 갈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영생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생을 가졌으니 여러분은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에 옮겨졌으니 이제는 이 세상의 지옥, 사탄이 다스리는 데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즐기십시오. 여러분 그러니 형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해요? 왜 우리가 즐기지 못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기쁨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알긴 알죠.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했으니까 우리는 알긴 알죠. 근데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증거를 너에게 주겠다. 몇 개를 이야기하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물, 두 번째 피, 세 번째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셋은 다 하나예요. 동일시한 거예요. 자, 세례, 피, 성령, 이것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의 승리를 증거하는데 그 승리가 세상의 복, 우리의 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대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놓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놓고 무조건 세상의 복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나이스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사람들은 무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창고에서, 어떤 사람들은 허름한 곳에서 저녁 때 배부르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배를 채울 만큼의 포도주와 빵으로 배를 채우면서 예배드리는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승리자다. 너희는 세상을 이겼도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그것이 물러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세례라는 의미예요. 세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라는 것은 저희가 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물을 뿌리지만 그 의미가 상징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물 안에 들어갔다가 물을 나오는 것, 즉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물 밖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이 물이 상징하고 있는 세례를 누가 받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은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는 뭘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뭘 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그건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군가 성공하기 위하여, 누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내 겉옷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내 속의 옷도 벗으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혀 다른 원칙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누구 때문에요?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케 하는 새로운 계명, 새로운 법, 새로운 윤리의 체계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법을 완전히 지키셨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그 법 아래 사는 자로서 누가 지키신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한번 보세요.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던 우리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 그런데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의 권세 아래로 옮겼어요.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나요? 변했나요? 옛날에 거짓말했던 내 모습이나 지금 내가 거짓말하는 내 모습이나 옛날에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했던 내 모습이나 지금 내가 뒷담화하는 모습이나 내가 옛날에 시기 질투했던 모습이나 지금 내가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나 어쩌면 똑같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쓰러져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패배자의 옷을 입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죠.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잖아요. 그리고 뭘 입히신다고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거예요. 누구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지키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뭘 느끼게 한다고요?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거저 준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맛있는 아이스크림 중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뭔지 아세요? 하겐다즈? 아니요. 공짜 아이스크림. 거저 준 아이스크림. 근데 그
거저준 아이스크림이 허겐다즈일 땐 더 맛있죠. 지금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이에요. 왜요? 난 죄인이니까. 나는 맨날 이 저주 아래에서 살던 존재이니까 나에게는 항상 패배의식이 젖어 있으니까 나는 항상 죄의식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새 옷이 입혀졌어요. 그런데 그 새 옷을 입는 순간 나는 항상 완전함을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열망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그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진 것을 맛보는 것, 그 맛봤기 때문에 더 순종하려고 하는 것,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망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례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홍해를 건넌 자란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너기 후는 엄청난 차이예요.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기 후에는 엄청난 차이예요. 왜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내 존재가 변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열망하는 존재로 변했어요. 나는 죄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망하게 돼요. 향하게 돼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해요. 그리고 거저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을 통해서 그 기쁨을 이곳에서 저곳에서, 그리고 내가 전혀 수고하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패배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느낀다면 나에게 조금 부어졌을 때 느끼는 감사는 어땠을까요?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거지였을 때 느꼈을 때 그 기쁨이 내가 이제 집을 장만해서 이제 좀 여유 있는 삶이 되었을 때는 그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까요? 아니면은 늘어들까요? 우리는 줄어들 거라고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부어지는 세상적으로도 복이라도 이제는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복의 은혜로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이 주어질 때는 이제는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다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돈이라는 것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파워 있고 힘 있는 걸로 되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것들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자랑하느라고, 자기 기쁨,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돈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놀라운 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배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자 되기를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변했으니까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으니까요. 두 번째, 물과 그 다음에 뭐죠? 피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것 후에 따라오는 부활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제 노마의 병정이 예수님께서 죽었나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그때 피가 물처럼 흘러 넘쳤다라는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이 그냥 문자 그저 예수님의 피가 흘러 넘쳤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그 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한 피예요? 보혈의 피예요. 우리의 죄를
로부터 구속하시는 대속의 피. 우리의 죄를 지불한 피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지불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렀어요. 우리의 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으셔요. 누구의 보혈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사실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3일 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은 뭔가요? 단순히 죽었다가 심장이 멈췄다가 심장이 뛰기 시작한 거, 그게 아니겠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확증되는 사건이에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 생명을 가졌다는 것,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어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그러면 죄가 없어진 상태는 어떤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것은 그냥 아담과 같은 상태예요. 무죄한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떠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상태예요. 아담에게 시험했었을 때 뭘 하지 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부활의 사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뭐죠? 성령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이 셋이 하나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것이 유익하다고 얘기해요. 왜요? 성령께서 뭘 증거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하늘 보좌에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증거하는가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증거에 따라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전체 도시가 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뭐죠?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증거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질문에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오면 내가 여기 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답은 어떻게 해요? 내가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도 여러분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여러분이 하든지 경험 못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홍해를 건너가게 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승리했다는 걸 내가 누리기 위하여,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 성령이 나를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맛보셔야 돼요. 어떻게 맛보게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걸로 맛보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뭐가 중요해요?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세 가지 증거를 주는 거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삶 속에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전체를 그 일 속에 나의 삶을 투영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물과 피로 이루어주신 그 모든 역사를 내 삶 속에 투영시켜 버리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가 죄인이었다가 살아난 것들을, 내가 연약했다가 구원받은 그 이야기들이 다 나와 관계 있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을 펼 때마다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이사야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머리로는 아는데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 이제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하는 게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어요. 66장까지 있는데 65장까지 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여러분, 이사야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 쉬울 것 같죠? 멋있을 것 같죠? 근데 이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인간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3년 동안 옷을 벗고 알몸으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무엇으로 하여금 이사야로 하여금 그런 미친 짓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세상에서는 저런 미친놈이나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알몸으로 신성모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고 비판하겠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으로 세상을 이겼다고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동시에 선포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어떠한 책을 읽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치학적으로라든지 아니면 군사학적으로 가능했었던 일이라는 것을 책으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끌고 오는 이유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능하게 여러분이 수도 없는 시나리오로 작성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이 시점에선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할 거야.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할 거야. 분명히 여러분은 수도 없이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력하실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얘기는 그거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찾아와 주셔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것이고 여러분의 교회를 바꿀 것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커스터머를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바꾸실 계획이 있다면 그 일들이 아무리 불가능해도 가능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조건 내 욕망을 투영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놀라운 일을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근데 우리는 딴 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꾸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고 계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거 하는 거죠.
말하세요. 잘 안 들리는데요.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귀를 여는 일이에요. 내 영적인 눈을 여는 거예요. 내 영적인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다스린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객관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체는 점점 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고요.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잘 듣는 그런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고요.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더 이상 나를 존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패배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자로 보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을 패배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필코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드실 거예요. 기필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실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가 될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승리자면 지금 옆에 있는 자는, 옆에 있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옆에 있는 내 성도는 승리자일까요? 패배자일까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패배자처럼 여기세요? 내 아내를 왜 패배자처럼 여기세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왜 패배자처럼 여기세요? 왜 그들을 그렇게 멸시하세요? 왜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세요? 내가 승리자로 여긴다면 지금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내 성도는 승리자예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승리자로 여길 때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자를 승리자로 여겨주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